저는 요즘 시대를 이렇게 잘 살펴봅니다. 요즘 교회의 문제가 무언가, 이 나라의 문제가 무언가. 요즘에는 제가 신문을 더 꼼꼼히 봅니다. 사서질이든가.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에서 개인 방송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거는 한쪽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어떤 이슈가 되는 것들도 좀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문제가 뭔가?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뭔가? 교회와 우리나라의 문제가 뭔가? 쭉 말씀을 통해서 쭉 보면서 딱 가장 강력하게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문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요, 우리나라의 문제는 정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거짓 행동을 하고 그것이 먹혀 들어가니까 교회가, 나라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하라고. 그래서 제가 쭉 보면서 가장 큰 문제, 정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지도자를, 교회든 어떤 단체든 나라든 가장 무서운 지도자가 누구냐? 능력이 좀 모자르잖아요. 능력이 모자른 지도자는, 이 능력이 좀 모자라도 지도자가 겸손하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각 분야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런 사람들을 세우면 좀 능력이 없어도 그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겸손하면. 능력 있는 사람을 쓰면 되니까. 그런데 지도자가 정직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재앙입니다. 그 교회는, 그 단체는, 그 나라는 그 사람들이 고통받게 돼 있다. 가장 무서운 지도자예요. 정직하지 않은 지도자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뽑을 때에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냐. 어떤 잠시까지는 거짓말을 해도 먹혀 들어가요. 사람들이 좀 따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는 다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거짓을 행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밑에 사람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정직하지 않은 지도자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권력을 쥐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든 어떤 조직이든 나라든 그 지도자가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냐,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냐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냐 어떻게 분별하느냐.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지 저 사람이 정직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정직이 덫을 꽃을 피우려면 또한 그 정직의 사람 가운데 지식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2명씩 짝지어가지고 전도를 하게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순결해야 됩니다. 정직은 순결이에요.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우리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정직이고요. 사실 다음 주 설계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정직을 꽃피우는 거는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지, 지식이 있어야지 그 정직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이 정직한 사람이고 무엇이 정직한 건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정직할 때 이 세 가지가 정직해야 됩니다. 첫째, 말이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삶의 모습의 행동이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리더들이 있죠. 사회 지도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야 돼요? 외식하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짓되다는 거예요. 그 행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독사의 자식들이라. 너희들은 그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거짓되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외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외식했느냐? 구제를 할 때에, 구제는 뭡니까? 굶주리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것이 본뜻이 돼야 되는데 그들은요,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본뜻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것이 본뜻이었어요. 그래서 길모퉁이, 회당, 사람들이 많은 데서 나팔을 불면서 구제했다. 그 안에는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는 것이 본뜻이 아니라 자기가 높아지려는 것이 본뜻이었어요. 그런 행동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제를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려는 거예요. 거짓되다는 거예요.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에서, 사거리에서 사람들 많이 보는 데서 큰 소리를 기대는 거예요. 저분은 기도의 사람이야.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 사람들께 높임 받으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이 거짓되다는 거예요. 금식할 때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지금 머리에 기름 바르고 은혜가 되게 해야 되는데 힘든 척하는 거예요. 와, 저 바리새인, 저 서기관님은 대단하시다. 저렇게 금식하시다. 금식이 뭡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 본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높임 받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해야 되는데 말이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의 행동이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 행동의 뜻이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과정이 정직해야 됩니다.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과정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과정 가운데 저게 정직하지 않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불법을 저질러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정직해야 합니다. 성경이 정직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직해야 할 이유는 성경이 분명히 정직하라고 되어 있고 정직하지 못할 때, 거짓될 때 거짓은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 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한 이 두 가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의식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그마한 하나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깨어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정직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2절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면 그 사람은 정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짓을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지요. 노예로 팔렸습니다. 보디발의 노예로 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 동침하자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잖아요. 젊은 청년이고 노예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꼬시기 전에 요셉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젊고 사람들이 잘생겼다고 하니까 내가 저 보디발의 아내만을 꼬시면 그 집을 장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내를 꼬시고 그 사람들을 포섭하고 쥐도 새도 모르게 보디발 죽여버리면 자기 거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도 이 요셉은 정직했다는 거예요. 왜 정직할 수 있었느냐?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동침하고 나서 내가 이 보디발 그 주인에게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께 거짓된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다 아시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짓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직한 그런 삶의 모습을 요셉은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과가 그가 정직한 행동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감옥은 특별한 감옥이에요. 특별한 죄수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중죄인들을 가두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정직의 결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복이냐?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고 대적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면요, 여러분 앞에 있는 대적들, 방해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주시는 거예요. 쫓아보내시는 거예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보시고, 오늘 말씀 카드는 다른 말씀인데, 이게 조금 밑에가 에베소서가 아니라 잠언 11장 3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공동번역인데요. 잠언 11장 3절에 정직한 사람은 바르게 살아 앞길이 열리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정직한 사람은 앞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앞길이 열리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정직하게 교육시켜요. 정직하라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게 정직한 자의 복입니다. 앞길이 열리는 거예요. 뒤에 사기꾼은 속임수를 쓰다가 죄꾀에 넘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기 꾀에 넘어지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정직을 가르쳐야 돼요.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보면 학교에서 가운 소우라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많이 보면 정직 되게 많았어요. 가운에. 요즘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게 정직인데 정직을 교육시키지 않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되고 나라가 문제되고 그 가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근데 정직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직에서 용기가 필요해요. 요셉이 용기 있게 정직한 거잖아요. 어떤 내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밉보이면 어떤 나쁜 결과가 있을지 왜 예상 못했겠습니까? 매일 동침하자 했는데. 알지만 용기 있게 딱 한 거예요.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정직은 사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정직한 삶을 살아갔는데 믿음의 사람 다윗은 참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어떤 순간 그는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뭐냐면 이 밧세바를 취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간음죄, 살인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회개하지 않아요. 일정 기간 계속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딱 지적했을 때 딱 그가 회개하면서 시편 51편에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이랬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거짓되었습니다.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제 영을 정직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짓을 행하면 그것이 순간 이득이 될 것 같고 나에게 오는 해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역사가 증거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도요타 자동차가 문제가 됐었던 게 뭐냐면 가속 페달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경영진들도 이게 자신의 그 잘못된 걸 알았어요.
알았지만 어떻게 이 소비자 과실로 몰아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도요다가 크게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의 매출이 반토막 나버렸어요. 알았는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사에서는 거짓 이거는 큰 거거든요. 그래서 거짓은 잠시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걸 막지 못합니다. 거짓은 잠시 동안은 이득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거짓된 사람은요, 거짓말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속아요. 그냥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 그 사람이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신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이 사람한테도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나한테 뒤돌아서 어떻게 거짓말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정직해져야 됩니다. 이성복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추천도서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니까 정직하지 못했던 것이 걸리는 거예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성복 목사님 키가 작았대요. 키가 작아가지고 기차를 탈 때 반표를 샀다는 거예요. 반표. 속인 거죠. 거짓된 거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게 걸리는 거예요. 양심에. 내가 그때 정직하지 못했다. 비록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제대로 믿지 않았을 때이지만 그것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써버립니다. 철도청장에게 제가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것이 이제 걸려서 그 운임의 4배를 이게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철도청장한테 회신이 온 거예요. 너무 오래된 일이고 보고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게 쓰라고 네가 믿는 종교 대단하다고 뭐 이런 쪽으로 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무 목사님이 그것까지 찔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지 못했던 게. 여러분 삶의 하나하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인터넷 보니까 이런 실험을 한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인터뷰를 이제 하기로 하고 거기에 대한 그런 그 돈을 수고료를 10만 원 주기로 했어요. 10만 원. 10만 원 주기로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인터뷰를 하고 봉투에다 15만 원을 넣은 거예요. 15만 원을 넣고 딱 줬는데 이 사람이 그걸 계속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테스트였어요.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10만 원 받기로 했는데 15만 원 있는 거예요. 그 즉시로 제가 이거 5만 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정직성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정직의 반대인 거짓입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경에 보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하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1절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순간적으로는 뭐 재미를 볼 수 있지만 끝이 안 좋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유명한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양치기 소년. 양치는 것이 심심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허둥지둥 삽과 곡괭이를 가지고 몰려온 그 마을 사람들이 이게 재미있었습니다. 양치기 소년이. 몇 번이 반복되었고 결정적으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 마을 사람들은 오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양들을 모두 잃었고 후회해도 소용없다라는 그 동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짓말은 끝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 악한 영의 역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니까. 거짓말을 했는데 뭔가 성공하는 것 같고 복인 것 같지만 그건 악한 영이 준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정직한 사람이요, 정직한 지도자입니다.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로님이고요. 도덕이 밥을 먹여준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예전에 좀 몇 년 전에 있었던 글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선 수단을 가리지 않아도 되냐는 그 질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질문에 사람들이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한국은 23.3%가 찬성이 있고요. 미국 21.2%, 일본은 13.4%, 중국은 5.6%. 우리나라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돈으로 권력을 살 수 있냐는 질문에 한국은 54.3%, 나머지는 한 30% 수준인데.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중고생 1,100명을 대상으로 몇 년 전 거예요. 이렇게 했습니다. 10년 동안 감옥을 살아도 10억만 벌 수 있다면 부정을 저지를 수 있냐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10년 동안 감옥을 가야 되는데 10억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정을 저지르겠냐는 거예요. 17.7%의 한국 사람이, 청소년이 예라고 대답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를 더 잘 살게 해준다면 지도자의 불법 행위도 무방하다는 명제에도 무려 43.9%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게 우리나라의 도덕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이 밥 먹여주냐 이 말에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연구 결과를 이제 했는데 몇 년 전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명성과 정직성이 높아지면 경제적 이익이 덩달아 높아진다는 거예요. 한국의 투명성이, 정직성이 일본 수준만 가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일본 수준만큼 보장되는 한국 경제는 매년 1.4에서 1.5% 더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경제 성장률이 1.4, 1.5% 엄청난 거거든요. 정직성이 된다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면 경제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1.3%, 1.5% 엄청난 거거든요.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 우리나라가. 오늘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정직할 때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들, 장애물들을 치워주시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정직한가? 정직한 말을 하고 있는 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 이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가 일본에 수모를 당하는 것은 힘이 없기 때문이고 힘이 없는 것은 단결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단결하지 못하는 것은 서로 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 거짓이여 너는 내 나라를 죽인 원수로구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이여 네가 이 나라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거짓되었으니까. 서로 속였으니까.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말한 이 나라가 망한 원인은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평생 죽어도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거짓되잖아요. 그 교회가 무너집니다. 거짓되면 그 나라가, 그 단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쇠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 나라가 어떤 조직에 쇠락하고 있으면 따져봐야 되게 정직하지 못한 것들을 따져봐야 돼요. 예전에는 우유 사면 뭐 6개월, 1년 하면 사은품도 줬어요. 그래서 온유 어릴 때 우유를 한 1년 시켰어요. 그냥 자전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립을 했죠. 조립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핸들을 앞으로 했는데 바퀴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려면 핸들을 이쪽으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런가? 그래서 이 앞에 자전거 수리하시는 분이 왔길래 제가 이렇게 핸들을 정방향으로 해도 바퀴가 옆쪽으로 됩니다. 이거 어떻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다 분해해보고 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도 들 것 같아가지고 좀 안 하다가
저 계룡역 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그 자전거 수리하는 데가 있어요. 다시 한번 물어봐요. 똑같이 제가 핸들을 이렇게 있는데 바퀴가 옆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 위에 육각 렌치로 이렇게 잠그면 돼요. 이게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왜 자전거 전문가인데 그걸 몰랐겠습니까? 가서 하니까 그게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 5층에 저희 다른 예배당이 있었잖아요. 쭉 가는데 열쇠 고치는 분이 이 실린더라 그러죠. 손잡이 다 깨트리고 있어요. 왜니까 들어가려는 사람이 주인이 열쇠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옆쪽으로 이렇게 몰라가지고 탁 하면 열리거든요. 저도 아는데 열쇠 수리하는 사람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깨부시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거 해야지 돈이 되니까.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교묘하게 정직하지 못하면 나의 이득이 되는 것 같고 나의 인생이 좀 풀리는 것 같고 사람이 붙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나의 삶은 어떤가?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말 한마디 이것도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주신 말씀은 네가 가볍게 한 말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툭 그냥 쉽게 한마디 한 것 그것도 다 지키라는 거예요. 네가 말했는데 지키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말한 건 다 지켜야 됩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한 건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말이 다른 사람이요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한 거는 딱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있잖아요. 자녀 교육을 여기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정직한 사람은 바르게 살아 앞길이 열리지만 내 자녀들이 앞길이 열리고 장애물이 없어지고 땅을 유업으로 복을 받는 그 사람 되기 위해서 정직하라고 교육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정직하게 말 한마디도 정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강력하게 교육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가 잘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정직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 나라가 잘 되고 또한 이 교회가 잘 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